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잘났어도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살아야 됩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또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며 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근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 뵈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그분들이 잘 되는 원인이 있어요. 다 잘 되는 원인. 그 잘 되는 원인이 바로 뭐냐면은 예전에 정말 뜨거웠을 때 믿음으로 살았더니 꼭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고 또 보상을 받더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괜히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도 이렇게 전도하다가 아까 제가 한참 대화했던 그분도 이제 20년 동안에 이렇게 믿음 생활 못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래도 영적인 것을 좀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어려울 때에, 그 힘들 때에 이제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자기를 일으켜 세워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전에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믿는 것, 사람들한테 버림받을 것 작정하고 믿음으로 살던 그것이 그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려울 때에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반드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된다고 교만해도 안 되고 안 된다고 낙심해도 안 돼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주님 의지하고 살고 믿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신라와 함께 이제는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때 이 복음을 전하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이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사도행전 15장 36절에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바로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1차 전도행으로 배를 타고서 이제는 바보섬 가서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쭉 갔는데 우리가 그곳을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말씀을 전하는 곳에 다시 가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둘러보면서 또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1차 전도여행은 지도상에서 보면은 이렇게 갔다면은 2차 전도여행은 이제 반대로 거슬러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가면서 다시금 자기들이 방문했던 곳,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은 쉽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은 가는 데마다 위기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도 이 2차 전도여행을 간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목숨을 내놓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곳을 한번 둘러보자라는 각오라는 거예요. 각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그냥 우리가 좋게 하면은 그냥 복 받으려고 하고, 진짜 본질적으로는요, 믿음 생활은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가는 것이에요. 목숨 걸고. 그냥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가끔씩 보면은 참 여러분들 선교지 방문하는 거 막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 되게 열악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런 곳에 방문하기도 하고 그런 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참 힘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참 힘든 것이에요. 그렇지만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직장인 이제 전도하는 것도 분명히 생명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이제 전도 나가기 전에 기도를 시키셔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 기본당에서 기도하고 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저기 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게 얘기만 들어드리고 그랬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가져봐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가는데 이 2차 전도 여행은 AD 49년부터 52년까지 해가지고 한 3년 동안이 진행돼요.
이게 한번 떠나면은 진짜 뭐 이렇게 3년 동안 먹을 거 갖고선 가서 둘러봐야지가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해요? 가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는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 선교의 역사에 기록된 것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러 급하게 가다가 급체해서 죽은 선교사님도 계세요. 참 별의별 일이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얼마나 이게 같은 죽음이 아니잖아요. 야, 급체해서 죽었으니까 참 허무한 죽음일 것 같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다가 그가 이렇게 하나님 때가 돼서 이렇게 간 그것이 참 은혜가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 출발을 하면은 3년 동안 돌아보는데 거리는 4,500에서 5,600km 정도의 거리를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것이에요. 뭐 기차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뭐 있어요. 복음 전하는 곳으로 가는데 1차 전도행의 2배 거리를 힘써서 한번 해봤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서 그들이 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방문한 곳이 어디였냐?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자, 루스드라는 좀 한 번쯤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루스드라의 그때 영상에서 누가 나왔어요? 제가 나왔죠, 제가. 왜 기억을 못 하시는지. 제가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는 거 나왔잖아요. 그 성지순례 갔을 때에 그 장소는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교회가 있어요. 그 루스드라는 곳에 이제 그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14장 8절에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았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에요. 다 아무 곳에서나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복받을 만한 믿음으로 드리면은 복받아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드리면은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마당만 밟으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도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만 우리도 간절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왔다 거저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으로 눈이 반짝반짝 해야 돼. 할렐루야. 눈이 반짝반짝해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너의 발로 바로 일어나라 했더니 진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감화감동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던 장소예요. 루스드라가. 그러니까 루스드라가 좀 어렵지만 이것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우리도 성지순례 가면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프실지 않을 때 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 한번 걸어서 여기를 꼭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왔던 장소라고? 제가 나왔던 장소. 그 꽃보다 목사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거기 영상을 다 찍었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때 거기서 이제 영상 기도하는 장면이 제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 장소를 기억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요. 이런 기적이 나타났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마귀 역사도 꼭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마귀 역사가 있는 곳에는 은혜도 있음을 또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꼭 승리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버티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가요 욥을 칠 때마다 하나님이 마귀를 막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의 몸에 손대지 마라. 또 이렇게 치려고 하니까 그의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렇게 그를 돌봐주시고 끈을 지켜주시니까 산 것이지 마귀가 한번 마음 놓고 쳐버리면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기 루스드라에서 이런 구원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거기서 어때요?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여버려요. 죽었는지 알고 어떻게 해요? 끌고 가서 시체를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이런 기적도 있었지만 이런 큰 어려움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루스드라에서 이들이 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딱 고쳤더니 이제 막 그냥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제우스고 막 그냥 헤르메스인가요? 했더니 그래가지고 막 신대접을 하려니까 안 된다고 막고선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안디옥 이고니에서 그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충동해서 어떻게 해요?
돌로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참 좀 전까지만 해도 참 은혜스러웠던 곳이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마귀 역사가 있어가지고 바울이 돌 맞아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웬만한 인간 같으면 버티겠어요? 웬만한 인간 같으면 버티겠어요? 제가 아까 전에도 왜 그분 얘기를 그렇게 한참 들었냐면은 제가 목사지만 들어보니까 진짜 시험 들겠더라고. 이거는 웬만한 시험이 아니라 너무 진짜 20년을 교회 안 아니 50년이면 아예 예수님을 안 믿을 정도의 교회 안 다닐 정도의 큰 시험을 당한 거야. 아주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들어도 참 뭐라고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정말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을 나타냈는데 지금 돌 맞아서 완전 시체처럼 버려졌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진짜 못해 먹겠다. 도대체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나를 신으로 추앙할 때 신으로 섬긴다 그럴 때 그 영광을 내가 받았습니까? 그러면서 왜 내가 이렇게 돌 맞아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서 복음 전하러 가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조금 어려우면은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예배를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아니 하나님 어쩜 그러실 수 있냐고. 제가 안 한 게 뭐 있어요. 저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막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해야 됩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반드시 당할 수 없는 억울함과 핍박과 박해는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들고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3절에 보니까 이제 세 번째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어떻게 해요? 역사하셔서 자라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귀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할 것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한 바울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지금 전도하시는 분들 긴장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당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복음 전하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싫어요. 그 대신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한 곳에 어떻게 해요? 정말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마귀는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몰아세운 거예요? 돌 맞아 죽었다고 하지 그냥 죽은 놈 이 시체를 갖다 버릴 정도로 마귀 역사가 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지 못하고 섭리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죠. 내가 기껏해서 한 게 이거야? 하나님 나 지켜주지도 못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또다시 살려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만 믿으면은 그 고비를 넘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고비를 못 넘겨요. 나 어떻게 살아요? 난 어떻게 하나님 믿고 살아요? 그러면서 항상 그 고비 가운데 딱 멈추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 내가 그냥 믿음으로 그냥 나가야지 하고서 나가면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믿음은 먼저예요. 먼저. 믿음이 나중이 아니라 되면요.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요. 믿을게요가 아니라 믿으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곳에 다시 방문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곳을 다시 방문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 맞아서 돌을 던져서 나를 죽였던 곳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다시 그곳을 둘러보면서 갔잖아요. 갔던 곳인데 웬걸요. 갔더니 자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디모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디모데 이 바울의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귀한 제자가 있는 것이에요. 저도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배가 파손돼가지고 로마로 가는 배가 파손돼가지고 섬에 들어갔다가 이제
독사에 물려가지고 막 이런 스토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사도 바울이 거기 가가지고 그 족장에 또 저기 아버지를 기도해주고 낫게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잠깐의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거기를 갔더니 그 나라의 정말 90%가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했는데 그 발자취를 그 사도 바울이 거기에 파손이 돼서 간 것인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저는 이 풍랑에서는 구원받았지만 뱀에 물려서 죽게 됐구나.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독에 저기가 죽지 않고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한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 지하 감옥, 머물렀던 곳이 지하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당신은 귀한 사람이다. 병도 고치고 막 귀한 사람이니까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아니다. 나는 죄인의 신분이다. 우선 그 감옥, 지하 감옥 같은데 그렇죠. 거기 가서 거기도 방문했었거든요. 참 여러분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되고 우리나라도요.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지금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나라. 제가 요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영국이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전도도 못해요. 그러고서 이제는 막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는데요. 10년 안에 이제 70%의 기독교인들이 5%로 떨어져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10년 안에 그게 발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더 급하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좀 깊이 들어가면은 정말 이게 정말 되지도 않는 거예요. 정말 종교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자유를 끊어버리고 참 이거를 이상하게 이 사단의 역사는 그렇게 발휘가 되는데 그래서 영국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이 한국에 있는 지금 나라를 한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정말 이거는 나라를 아주 망하게 만든 오히려 지금 이슬람이 이번에도 이기섭 장로님 딸이 왔는데 영국에 이제 기독교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얘기를 지금 그 영국에 자기가 살던 곳에 이제 복음 전했던 거기 어디 웨일즈죠, 웨일즈. 웨일즈라는 이 부흥성이 크게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거든요. 그 웨일즈라는 곳에 원래 가장 그 마을에 들어가면은 가장 높고 시야에 좋은 곳에 원래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의 그런 성장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곳곳마다 지금 이슬람 사원들이 막 많아지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의 능력은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그 발자취와 그들의 애씀을 보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서 정말 복음을 전했는데 기적이 나타났지만 어떻게 해요? 돌 맞고 도망갔던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쫓겨남을 당했던 곳이에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갔더니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거기 어떻게 해요? 디모데 같은 진실한 사람이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거기서 이 디모데 같은 제자가 나왔는데 뭐랍니까?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것도요. 절대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을 우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마귀 사단은 쫓겨남을 당합니다. 깨트려집니다. 예수의 이름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 여러분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가보니까 웬걸요. 이곳에 이렇게 다시금 복음의 씨앗들이 자라고 있구나. 사도행전 16장 4절에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줘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믿음 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은 다시금 복음을 듣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에 규례를 줘요. 그래서 규례를 그들에게 지키게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좀 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우리 새가족 되시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은 좋다고. 그래서 예배를 딱 드리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이에요. 그런 믿음 생활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하고 이렇게 나타내니까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우리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보잘것 없어요. 가정에서도 아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은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알고 합니까? 저도 그런 생각 가져요. 직장인 수요 예배 드린다고 그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지만 이게 여기는 직장인들이 많이 점심때마다 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으면 좋을까? 이제 제가 이 교회 오기 전부터 올 때부터 가졌던 마음이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조금씩 하는데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수요 예배를 딱 시작했는데 아무도 안 와. 그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우리끼리 쌓아놓은 김밥 다 먹고. 할렐루야. 안 오는 게 더 낫나? 두 줄씩 먹을 수 있어요. 그 생각을 왜 안 해요? 하죠. 그런데 마음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 드리면 우리가 은혜 받으면 되지. 그러는데 오늘 감사하게도 육정성 권사님, 김창건 권사님 손녀딸이 오더니 오늘이 직장인 수요 예배인 줄 알고 친구랑 같이 오늘인 줄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권사님들 전도하니까 언제 예배 드리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오든 안 오든 정말 하나님이 그 예배 생활을 못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으면은 분명히 누가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그리고 오늘 그 20년 만에 그분도 이제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더라고요. 심장이 멈춰가지고 심정지까지 갔다가 그래서 옆에 예수 믿는 분들이 옆에 친구들이 너 이제 다시 교회 가야 된다. 다시 교회 가야 된다. 그리고 공사하는데 자기는 일하면서 한 번도 안 다쳤는데 뭐가 떨어졌대요. 떨어졌는데 어깨를 맞아가지고 살아났대요. 머리 맞았으면 즉사인데 어깨뼈가 다 날아갈 정도로. 그래서 지금은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너무 오랜 세월을 안 가서 누가 전도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래요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으면 얼마나 능력 있어. 아마 우리는요 이거 하다가 돌 맞아 죽으면 다 안 해! 그래 다 도망갈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 우리 권사님 또 오늘 식혜 잘해가지고 줄 것도 없는데 식혜로다가 아주 그냥 히트 쳤지 아주 그냥. 식후에는 식혜, 안 단 식혜. 달지 않아요?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식후에는 식혜, 안 단 식혜. 얼마나 좋아. 둘이 먹다가 둘이 다 죽는 식혜. 죽으면 안 되나 하여튼 간에. 우리는 심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잘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 잘하게 하신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갔던 그 모든 발자취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디모데 같은 사람, 교회가 세워지고 어느덧 우리나라가 정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라오스 선교사님 이상준 선교사님 맞죠? 이준상 선교사님 그때 한번 와서 얘기하잖아요. 저 베트남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그게 취소가 되고 라오스로 가게 됐는데 그냥 그들은 아무 계획이 없이
그냥 라오스로 가서 그냥 가장 오지 사람들 선교사님들이 안단 곳에 가자. 그래서 두 사람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지금은 라오스에 아주 그냥 인정받는 학교가 돼가지고 그 학교에서 성탄절을 보내려고 그냥 가정 초청의 날 해가지고 학교가 그걸 했더니 나라에서 아예 가정의 날로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선교 활동이 되어지기까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8절에 심는 이와 물준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것만큼의 상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잘하고 안 잘하고는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열매 맺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전도했으니까 이만큼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상의 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10년 후에 될지 몇 년 후에 될지 아니면은 우리가 전도하지만 우리 전부터 기도했던 분들 때문에 전도가 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게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냥 그때마다 은혜로 심고 은혜로 뿌리고 은혜로 기도하고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주님께 내어 맡기셔야 됩니다.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복 받으려고 우리가 세상에서 전전긍긍하지만 진짜 복을 받으려면 복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고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그러고 하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나는 여기까지야. 그러면 지혜롭게 거기까지만. 그래서 막 그냥 어떤 사람은 벌써 제가 결혼을 못한 청년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여자를 만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만나기 전부터 벌써 인생을 설계하고 있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결혼은 철없을 때 하는 거라고. 아무것도 모를 때 하는 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요즘은 젊은 분들이 너무 생각이 복잡해서 지금 만나면은 벌써 미래를 계산하고 계획하고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냥 좋은 자매가 있거나 좋은 형제가 있으면은 그냥 같이 차 마시려고 그러고 같이 또 보고 싶고 그래서 만나다 보면은 그러다가 어떻게 또 차일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 만나다 보면 또 좋은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지금부터 그냥 내가 사역을 할 때는 내 사역을 도와줘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머리 아파서 너 같은 사람 안 만나겠다. 그냥 지금 내가 좋아서 밥을 같이 먹고 싶어서 차를 한잔 하고 싶어서 지금 그것을 갖고선 나오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거야,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 거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내게 심기워서 나아가면은 어느덧 내 안에 심기인 이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무슨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배만 나온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벌써 승리하신 것이에요. 귀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지금 붙들어서 나왔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의 열심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믿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해 주신 것이에요. 너 가. 나 능력이 없는데요? 나 부족한데요? 아니야, 가. 그러면은 내가 역사하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로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다시금 갑시다.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자기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라 그저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셔가지고 내가 그 직분에 걸맞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곳에 놀라운 복음의 자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 지금도 뭐예요? 제가 갔지만 그곳에 몰타라는 곳에 어떻게 해요? 그 섬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리 잡았는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그 섬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성당이나 교회나 이런 곳들이 있는데 보니까요, 그곳에 꼭 뱀 모양, 뱀 형상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그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벌써 사도 바울이 그냥 잠깐 들렸다가 풍랑을 피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금 로마로 갔던 잠깐 들린 곳인데, 지금 이 시간 세월이 지나서 뭐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가 하나님이 전해진 곳이 됐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것이에요.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가지고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써주시니까 내 가정이나 내 삶에 복음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는 성경 한 장씩 보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3장이잖아요. 3장에 오늘 새벽인데 모세한테 하나님 얘기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봤다. 자,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셨는데 누굴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잖아요. 10절에 뭐라 합니까? 이제 내가 너를이에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필동께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듣고 보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택해서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1차 전도여행을 갔던 그곳을 하나님 들었어요. 보고 계셔요. 그러고선 하나님이 가신다고 말하는데 누굴 보내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를 보내는 것이에요.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 저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늘 그냥 말 나온 김에 직장인 그런 분들 중에서 수요 예배를 사모하시면, 제가 회계하면서 지방 회계를 맡으면서 정말 큰 도움 받았어요. 통장 만드는 게 일이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통장 만드는 게 이거 정말 복잡하고, 그거를 딱 받았어도요, 이게 30만 원밖에 이게 안 되잖아요. 100만 원 되려면은 한 달 지나서 조금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나는 여행을 딱 가서 이 통장을 만드는데 세상에 누굴 만났냐면은 거기서 일하시는 예수님 믿는 그런 분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목사입니다 했더니, 목사님 이거 만드시려고 이거 힘드신데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막 봐주더니 통장 하나 만드는데 그때 당시 제가 하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시간이 촉박하니까 목사님 이따 4시에 오세요. 4시에요? 4시에 오세요. 목사님 제가 이거 봐드릴게요. 지금 업무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제가 이거 보고 4시에 오세요. 그래서 교회 왔다가 4시에 갔어요. 그랬더니 샷다문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거기서 제가 갔더니 그 경비 아저씨가 어떻게 오셨냐고, 아까 저 불러서 왔는데 했더니 옆에 작은 문을 열어줘요. 들어가가지고요,
퇴근도 안 하고 제 거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걸요 좀 빨리빨리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목사님 이거 한도를 제가 얼마까지 해드릴까요? 이거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제가 처음에 이거 아주 복잡할 때 얼마나 큰 도움 받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수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도 드리지 못하고 그 직장에 이렇게 하면서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뭐예요? 보고 듣고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정도, 그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변화를 시키는 것은요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나를 보내는 것이에요. 나를 보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그랬더니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냅니까? 앞이 안 보여요. 감당이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뭐예요? 저도 이제 개척을 했지만 다시금 우리 찬양팀 나와요. 다시금 돌아가 그러면은 참 자신 없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했어요. 버텼어요, 열심히. 근데 다시 가가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것 상상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많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것이에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슨 능력으로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정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열매 맺는 것이에요.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이 인간적으로는 안 되죠. 근데 하나님 때문에 되는 거, 하나님 때문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들 가정이나 삶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그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저 나는요 부유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궁핍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것이에요.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에요. 내게 하나님만 계시면은 감옥도 천국이고 내게 하나님만 계시면은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것이고 쫓겨남을 당했지만 내게 하나님만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라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우리 말씀 읽고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13절 여기 앞에 보시고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